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좀 크게 나누면 우리의 고민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쩜 우리 신앙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데 거슬리게 하고 이제 회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에 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생각 전부가 이 욕망에 진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영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육신의 소욕, 작은 욕망입니다. 자그마한 욕망,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작은 틈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작은 틈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틈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결코 낮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 육에 속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실력이 있었는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실력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들까지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기도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찬양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다른 교회들처럼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실력 있는 교회인데 다만 그 책망은 크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틈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은 이런 것입니다. 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용인하고 있느냐, 발람의 유혹을 용인하고 있느냐 이런 거였어요. 발람이란 말과 니골라란 말이 히브리어 헬라와 똑같습니다. 유혹을 뭘 전파하는데 유혹에 대한 전파예요. 세상의 유혹을 전염하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발람의 유혹이었고 니골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세상에서는 괜찮아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버가모 교회는 책망보다 칭찬이 많았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칭찬보다 더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한겨울에 작은 창문의 틈 때문에 추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의 온도는 따뜻하게 키워놨는데 추워요. 보면 창문에 틈새가 있어서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작은 틈을 향해서 좌에 날선검을 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있을 그런 유혹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긴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기기 힘들겠다. 작은 것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내가 경계하며 노력하지만 우리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 능력은 주님께 옵니다. 주님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의 작은 그 상한 부분들을 끊어주십시오. 틈을 끊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의 기쁨을 참 충분히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회방하고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틈, 육신의 소욕, 때로는 우리 본성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주님 이름 붙잡은 우리 성도들 좌의 날선검으로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끊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의 임재를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또 자기 방식대로 좀 많이 살게 되잖아요. 우리 전창희 목사님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 오대식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의 것, 세상적인 것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의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돈에 이게 육신의 소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이게 돈 좋아하세요? 네,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생겨서 화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돈 생겨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누리기만 한다면 소욕인 것 같고 육신의 소욕인 것 같고 이 관점의 차이가 세상에 나가서 저건 세상 것, 나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만 영적인 것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살 수 있는데 단지 중요한 건 청지기 같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소욕이라는 게 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욕이나 뭐 육체적인 오감의 쾌락 이런 거 뭐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영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영감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면 그것도 발달 장애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연력학 제1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총량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각은 없어졌지만 시각이 없어진 것 때문에 후각이나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감이 조금씩 늘게 되면은 우리가 소욕이라든지 육체적인 그러한 그 욕심이라든지 쾌락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이 영감의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육체적인 부분이 육의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 이 영감의 부분이 최고로 많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